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전쟁이 있고 사람이 일으키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전쟁에는 죄를 소멸하고 악을 물리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비난할 때, 비하할 때 하나님이 전쟁을 명령하는 거 봐라, 그는 전쟁의 신이다, 파멸의 신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전쟁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며 전쟁의 목적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권력을 취한 악한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으로부터 억압받고 핍박받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기고자 정령을 명령하시는 것이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헛된 신들처럼 자신을 과신하거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 전쟁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선을 이루고 악을 소멸하기 위해 전쟁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전쟁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 어떤 유익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권력에 대한 탐욕과 야망, 그리고 거짓에 사로잡힌 욕심의 성취뿐입니다.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에는 자유와 평화가 남지만 사람이 주관하는 전쟁에는 참담함과 슬픔밖에 남지 않아요. 푸틴이 일으킨 전쟁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도 전혀 의미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전쟁을 행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결과 양쪽을 합쳐 380명이나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수류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사의 발은 들놀이같이 빠르더라. 이 18절에 4명이 나오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과 아브넬이죠. 이렇게 한 구절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4개가 막 나와버리면, 또 비슷하면 우리가 이렇게 막 입에 붙지도 않고 낯설으니까 아예 성경을 읽고 싶지 않아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대충 읽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4명의 이름을 우리가 숙지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노력하면 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보다 우리가 더해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김성영, 김성현, 김성산, 김선민, 김선우, 김소영, 김구경, 김동욱, 김여원, 김예주, 김나일. 이거 무슨 복음의 김씨교회도 아니고 외국인이 우리 교회 오면 이름 절대 못 외워요. 집안마다 김씨가 하나씩 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고 못 외우겠다 이러지 말고 다만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니까 잘 이렇게 이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본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조카들, 오늘 이 3명이 누구냐면 본문에 보면 수류아의 아들들이다 하는데, 수류아는 다윗의 이복 동생이에요. 여동생. 그 여동생의 아들을 셋을 낳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다. 그래서 신학생들은 이거를 요아헬로 외웁니다. 요아헬. 요압, 아비새, 아사엘. 이 세 사람이 다윗의 조카고 다윗을 위해 싸우는 사람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엘, 막내의 아사엘이 들로로 같이 빠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다윗의 조카 유다 사람이고, 한 명 남은 사람 아브넬은 우리가 계속 보는 대로 사울의 사촌으로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이죠. 이 4명만 외우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요압, 아비새, 아사엘이 아브넬과 싸우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면 됩니다. 다 이해되셨죠? 자,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유대의 완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퇴를 해요.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본 대로 들로루같이 빠르다고 말하는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엘이 굳이 아브넬의 뒤를 쫓아가요.
이 들로루가 야생의 들로루는 시속 8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민첩하고 잘 싸우는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던 거예요. 그가 그냥 아브넬을 죽이고자 추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 착각이에요. 아무리 이 아사헬이 들로루같이 빠르다고 해도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평생을 사울의 군사령관, 가장 잘 싸우는 장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겨서 못 이깁니다. 동네 축구 아무리 잘해봤자 선수 출신에겐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빠르고 사람들이 야, 넌 앞으로 엄청 잘 싸울 거라고 막 부추겨주니까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애송이의 착각인 거죠. 올해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중에 하나 이글스의 1차 지명을 받은 선수가 있어요. 5억을 받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시속 160km를 육박하게 던지는 선수입니다. 근데 그 선수가 프로에 입단하자마자 은퇴한 100승 가까이 한 100승을 했나 모르겠는데 유희관이라는 선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홈런 맞으면 기분이 어때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주 건방진 질문이죠. 왜 이만 했냐면 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도 홈런을 맞은 적이 없어요. 시속 160km를 던지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칩니까? 그러니까 건방진 거예요. 근데 유희관 선수가 그냥 친절하게 말해줬대요. 너 이제 홈런 맞을 거야. 근데 맞은 후가 중요하다. 근데 안타깝게 그 친구는 개막하자마자 2달도 안 돼서 홈런 맞고 지금 2군으로 내려갔어요. 방어율이 5.6입니다. 아마야구에선 본인이 최고니까 프로 와서도 자기가 최고일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지훈련 기간에도 막 코치 비난하고 안 좋은 말 했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감사하게 그 팀의 선배들이 아직 어리고 미성숙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잘 타일러주고 품어주고 용서를 해줬더라고요. 참 다행이죠. 그 팀이 멋있어요. 이 아사헬도 그런 거예요. 지가 지네 동네에서나 잘 싸우지 어떻게 군사령관을 지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은 도망치면서 말을 합니다. 아사헬아, 너냐? 너 나를 왜 쫓는 것이냐? 너 나 못 이긴다. 나 죽이고 공로를 세우고 싶으면 그냥 다른 청년 하나 붙잡고 그의 군복을 빼서 너의 공로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브넬이 말하냐면 사실 이 둘은 잘 아는 사이예요. 이것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표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한번 볼까요? 사울과 다윗은 본래 장인과 사위 사이였죠.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에요. 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은 다윗의 조카예요. 이 얘기는 사돈 관계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처가 때 제 아내의 사촌들의 얼굴은 알죠. 이름도 알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함께 전쟁에서 싸우고 있었던 함께 이렇게 잘 아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사헬아, 너 나 이렇게 쫓아오지 마. 너 그러다 나한테 죽어.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넬도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사헬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울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집안이 10년을 도망다녔는데 이제 저 아브넬이 권력을 잡았으니 저거 죽이고 우리 삼촌이 왕이 되게 만들어야겠다 하고 계속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은 계속해서 아사헬을 설득합니다. 우리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내가 어떻게 너희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아브넬은 계속 말합니다. 그만 따라하라. 내가 너를 쳐서 죽일 이유가 없다. 전쟁 끝났다. 헤어지자. 우리가 졌다. 너 나한테 덤비다 나한테 죽어. 그러면 내가 네 형을 어떻게 보겠니? 사실 이 말은 참 간사한 말인데 잠시 뒤에도 보겠지만 아브넬은 정말 간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권력자가 되자 60km나 떨어져 있는 유다 지파로 군대를 끌고 가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 결과 양쪽 합쳐서 380명이나 죽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왜 요압을 대면한 걱정을 하는가? 아브넬은 전쟁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는 중에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제 살려면 다윗 편에 붙어야겠다. 이제 다윗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먼저 이 나라를 당신에게 넘기겠다는 제안까지예요. 이게 아브넬의 계획인데 아사헬이 저렇게 나를 죽자고 따라오다가 내가 아사헬을 죽이면 요압과 다윗과의 관계가 다 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애가 못 알아듣고 죽자고 쫓아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저거 넘어뜨리고 도망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에 칼날이 아니라 창의 뒤 손잡이로 때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물러나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죽자고 쫓아오니까 죽일 생각 없이 이제 창의 뒤 손잡이로 때린 거예요. 왜 옛날에 무림의 고수들 보면은 너희를 죽이고 싶지 않다, 물러나라. 그런데 안 물러나면 창 뒤로 이렇게 때려서 쓰러뜨리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넘어뜨리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달려오니까 이 창 뒤로 툭 쳤는데 그게 그냥 그 아사엘이 달려오는 속도 때문에 배를 뚫고 나버린 거예요. 그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는지 23절에 보면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사람들마다 머물러 섰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예요. 너무 비참한 죽음이죠. 너무 헛되게 죽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쫓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넬은 패잔병이에요. 전쟁에 졌다고 생각하고 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아사엘이 할 일은 무엇인가? 집에 가서 편안히 씻고 누워서 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전쟁을 마무리해야 이 민족 자기들끼리 싸운 이 정말 아픈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데 아사엘은 그렇게 멀리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어요. 그저 그가 생각하는 건 나는 빨라, 나는 세, 나는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내가 이 나라에 큰 공로를 세울 거야 라는 자신을 위한 헛된 야망과 과신 때문에 그 빨리 달리는 속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헛된 야망, 헛된 확신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죠.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노숙을 하고 있는 강원랜드 인근에 있는 식당을 취재한 사람의 영상이었어요. 취재진이 그 근처에서 식당을 하는 아저씨들에게 묻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노숙을 하는 도박 중독자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식당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해요. 그냥 강원도에 놀러 왔던 친구들이 호객하는 사람들에게 꼬임을 당한대요. 저희 가면 너 돈 벌 수 있다. 헛된 확신과 야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그래? 5만 원 남았는데 돈 벌어서 가자. 뭐 5만 원 잃으면 그만이지 하고 간대요. 근데 가면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따게 해준대요. 그럼 그 딴 돈으로 이렇게 계속 따면 나 몇백만 원 되는구나. 그게 멍청한 친구들이 아닌데 그 맛을 보면 그냥 그렇게 하게 된대요. 그리고 계속 당긴답니다. 그러다가 차, 시계, 금리빨까지 다 저당받고 그러면서도 헛된 야망, 한 번만 되면은 다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노숙까지 하면서 한대요. 부모가 잡아가도 다시 와서 한대요. 헛된 소망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비전이기 때문에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아사엘이 그런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내가 잡을 수 있어, 내가 죽일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아사엘과 우리가 비교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아사엘처럼 강한 용사였습니다. 양을 칠 때 사자도 잡고 곰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전쟁에 나갈 때, 특히 골리앗을 죽일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곰이나 사자도 잡았던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과신하지 않아요. 너는 창과 칼과 방패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고백하며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죠. 저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사엘과 같은 모습이 다 벗겨지고 다윗처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사엘처럼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나의 우상일 수 있어요. 내가 자랑하는 나의 젊음, 재능, 안전된 환경과 직장이 여러분의 지혜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왜 그것이 우상인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사엘의 길에서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전적으로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이고 아사엘처럼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24절에서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과 아비새가 아비넬의 뒤를 쫓아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아사엘이 막 달려가다 죽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이 아사엘의 다른 형제인 요압과 아비새도 또다시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막 추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될 짓을 또 하는 거죠. 이런 수류아의 세 아들을 보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내가 다윗이라면 이럴 것 같다.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다. 아, 정말 수류아의 아들들 때문에 지친다. 그들의 불화, 책략, 질투, 분노 정말 지친다. 그들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신경을 써야 된다. 그들이 일으킨 불을 끄고 그들이 시작한 싸움을 해결하는데 내 시간을 다 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은 지금 자신들이 내 편이 되어 나를 돕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사울의 백성도 나 다윗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못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일을 벌리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동참하고 그분에 관해 증언해야 되는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들은 정말 나를 지치게 한다. 저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이건 다윗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전쟁을 안 했으길 원했고 했으면 지금 빨리 끝내길 원하는데 이들은 지금 내가 그 아브넬을 쫓아 죽이는 게 다윗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다 하나씩 있죠. 열심히 하는데 제발 열심히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열심히 하는데 사고만 치는 사람,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하면서 나를 돕고 사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다윗을 보며 위로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 옆에는 이런 사람이 다 하나씩 있어요. 예수님 옆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이들은 어떤 일을 저지르는가?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멈추시는데 우리 26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리라. 이 전쟁을 통해서 380명이 죽는데 이따 보겠지만 유다, 다윗이 속한 유다 사람은 죽은 아사엘을 포함해서 20명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360명은 다 이 아브넬의 군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전쟁에서 지고 자기 백성들 다 죽고 난 다음에 정신을 좀 차렸어요. 전쟁을 그만해야겠다. 근데 이 수르아의 아들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계속 싸우려고 하니까 먼저 정신 차린 아브넬이 말합니다. 야, 그만 추격해라. 우리 본래 한민족 아니냐? 제발 이제 너의 군사들에게 같은 동포를 향해 칼을 휘두르지 말라고 명령을 해라. 칼이 영원히 사람 상하게 하겠느냐? 더 참혹한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요압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을 지가 시작해 놓고
60km나 떨어진 우리 동네 군대 끌고 와서 대치시키고, 대치 중이니까 아브넬이 그랬죠. 12명씩 뽑아서 우리 싸우자. 그래갖고 자기 때문에 12명씩 뽑아서 싸우다가 애들이 눈이 뒤집어 잡고 전쟁이 난 건데, 다 자기 때문에 싸운 건데 이제 와서는 그만 싸우자고, 왜 형제들끼리 싸우자고 이렇게 말하니까 요압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는데 너 때문에 이 전쟁 난 거다. 네가 군사 끌고 오고 그냥 아침에 그러다가 대치하다 끝날 수 있었는데 네가 12명씩 뽑아서 싸우자고 해가지고 전쟁이 난 거 아니냐. 이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야 이 전쟁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헤어져서 정비를 하는데 이 전쟁이 남긴 것이 무엇인가? 우리 30절에서 3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타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논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전쟁이 끝나고 정비를 해보니까 이 아무 의미 없는 전쟁 때문에 380명이 죽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에선 360명이 죽었죠. 남은 것은 이스라엘은 360명의 장례식, 그리고 다윗과 요압은 자신들의 동생 아사엘의 장례식밖에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참으로 안타깝고 미련한 것은 무엇인가? 제가 요즘 낭만 닥터 김사부란 드라마를 보는데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예요. 올해 처음. 근데 그 시즌 1 때 한석규 씨가 이런 대사를 해요. 너는 꼭 똥을 먹어봐야지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하냐.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전쟁을 하면 이렇게 무고한 사람이 죽을 줄 모르는가? 왜 의미 없는 전쟁을 하는가? 오늘 등장한 이 4명은 모두 앞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마치 비가 오는데 종이 쇼핑백에다 물건 가득 담고 가는 사람처럼 다 찢어질 건데, 다 죽을 건데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인생이죠. 오래전에 포항제철에서 회장직을 하셨던 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리더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로 끌고 와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일어날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이 아름답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모두가 다 수르와의 아들들과 아브넬처럼 통찰력을 잃어버렸어요. 과학자들 보세요. 여러분 지금 AI 인공기술을 만들었죠. 그래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그 AI 인공기술을 뇌에다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얼마 전에 척추 마비가 된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가방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된대요. 그러나 인공지능이 이렇게 훌륭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를 윤택하게 할 것이나 말했지만 미군에서 이 인공지능 AI 가지고 시뮬레이션 했는데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적 미사일 부대를 폭파해라. 근데 거부를 해요. 인공지능이 계속 보내니까 이 인공지능이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에게 미사일을 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했어요. 그 명령을 동일한 명령을 내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이 자기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통신망을 부셔버렸어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회의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어디까지 제약해야 되냐. 인공지능 개발자가 이거를 똑바로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협당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어요. 어떤 과학자는 그냥 전원 버튼 끄면 된다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원래 과학자들은 책임지지 않을 일만 합니다. 이 세상 보십시오. 무분별한 개발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남긴 게 뭐예요? 지구온난화이지 않습니까? 인권을 존중하며 동성을 인정하자고 개인의 조율을 존중하며 마약을 합법화한 나라 보십시오. 이제 미국은 지난주에 여러분 SBS에서 3일 동안 미국에 대해서 취재를 했는데 이제 마약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쾌락과 자신을 과신하며 이르는 일들 모든 것이 이 망해져 버릴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가? 저는 잠언 3장에서 그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봅시다.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이 구절이 왜 좋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현재 내가 할 것을 알려주신 다음에 너희가 그것을 하면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지가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미래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아래 순복하며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훌륭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않고 수르야의 아들들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과신하며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의 미래는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돌아오는 한 주 하나님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미래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